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 성탄을 앞둔 수요일 저녁입니다. 특별히 어둠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짧을 것입니다. 네. 한 달도 더 전에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그새 다 지났습니다. 연말의 시간은 원래도 빠르게 느껴지는데 설교를 맡으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굉장히 뜬금없죠? 네, 저에게 설교가 이와 같습니다. 네, 추운 겨울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설렘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성도는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온전한 구원의 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은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한 모습으로 주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때를 묻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때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결국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인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그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계산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던 이단들은 자신들이 예언했던 날에 종말이 오지 않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날에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심판을 연기하셨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지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주의 날을 옮겼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게 될지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종말이 닥치게 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거의 없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딱 한 장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히 20살 때 일인데요, 제가 어떻게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냐면 제 아내를 처음 좋아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드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연인 사이가 아닐 때 아내와 아내 친구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공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영화 내내 눈 감고 있었던 기억도 듭니다. 제가 뭐 하러 간 거죠? 영화 보러 간 건 아니죠. 때마침 그 며칠 전에 제가 새 자전거를 샀거든요. 새 자전거를 그때에 좋아했던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겸사겸사 그 자매의 모임에 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자전거가 보란 듯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예고 없이 도난을 당했죠. 종말은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다가옴을 또 한 장면으로 이야기하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의 해산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오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비유한다고 먼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갑자기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임신한 여인이 해상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 라는 짐작은 하게 되잖아요. 언제쯤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적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배가 불러오는 것을 계속 보면서도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모습을 종말의 임함을 비유한 이유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죄악이 심판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세상에 깊이 물들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을
임신하고 해산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갑작스러운 종말을 설명한 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인데요.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상징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도둑이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 오는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불시에 닥칠 수 없습니다. 이는 항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갑작스럽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습을 잔다, 취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밤, 즉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은 어둠 속에 잔다, 어둠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해 자고 세상의 모습에 취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 차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낮에 속하였음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밤에 반대어 낮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요,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무장하는 수단이잖아요.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두 군데, 우리 몸 중에 두 군데를 가릴 방어 무기를 말합니다. 먼저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인데요, 그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머리와 심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체의 다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장과 머리가 중요합니다. 심장은 마음을, 머리는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곳에 입는 갑옷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을 계속 내어 맡기는 것 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불현듯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것을 사그라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고, 나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늘 내 이야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께
믿음으로 자꾸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자꾸 노출시킴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호심경을 묻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을, 이것이 깨어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머리에 쓰는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는 생각을 의미한다고 볼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지 셀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다고 준비하고자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거의 다 보냈는데,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았는데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꼭 해야 할 일, 갑자기 책상 정리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소망을 향해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 현재 아무리 평안하고 만족스러워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끝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에 우리의 생각을 맡길 때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거대한 파도와 같은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요동하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9절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한다고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밤이 아닌 낮에, 어둠이 아닌 빛에, 심판이 아닌 구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오늘과 같이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기 위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인데,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소망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즉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바라셨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재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오늘을 하나님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과 모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지인 밤이 가장 긴 오늘 오시든 우리 생이 끝나고 먼 미래에 오시든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재림을 하고 하시든 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고 있는 방법은 깨어 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비슷한 본문을 로마서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덕한 빛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먼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사오니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덕한 빛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선배들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